예, 사도행전 9장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유업과 살기가 동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쫓는 사람을 만나면 물은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이, 이 사도 바울이 되기 전 사울이었을 때 얘기를 합니다. 대제사장에 가가지고 이 예수교를 믿는 자들은 전부 다 잡아다가 예루살렘을 끌고 오려고 그렇게 계획을 했다는 거죠.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이 유대 나라가 있으면요, 로마의 관리하에 있던 게 수리아 땅하고 유대를 같이 하나로 묶어서 합니다. 그래서 유대 이스라엘 나라보다는 수리아 땅 쪽에 있는 사람들이 많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수르의 수도가 다메섹이었어요, 옛날에. 근데 이제 수리아 땅 그쪽에 아마 다메섹이 있는 것 같아요.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으로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뉘시오니이까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네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예수님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얘기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직접 어, 뭐죠? 사울에게 나타나신 걸 얘기를 하는 거죠.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섰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을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니라. 이제 눈이 멀어졌다라는 거죠. 눈이.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이 아나니아는 여호와는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전에 사도행전에도 나오지만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나옵니다. 이 이름 똑같아요. 누구는 성령님을 속여가지고 죽임을 당하고, 누구는 묵묵히 하나님의 일을 하고, 같은 이름이라도 그렇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가라사대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자를 찾으라. 저가 기도하는 중이라. 저가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그러니까 아나니아에게도 나타나셔서 뭡니까? 사울에게 가봐라. 또 사울에게는 아나니아가 와서 안수를 하면 눈이 뜰 거라고 이렇게 보여준다는 거. 이게 어떤 부분도 있냐면요. 고넬료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뭡니까? 가서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데리고 오게 하라 했고, 베드로에게는 또 보자기가 쌓여 있어가지고 쭉 내려와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는요, 어떤 부분들이냐면 서로가 이제 하나님이 일을 하시려면 양쪽 다 또 알려주시는 게 있다라는 거죠. 부르는 사람이나 또 그 얘기를 듣고 오게 하는 자나. 그렇듯이 아나니아나 사울에게 다 나타나셔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될 것을 이제 보여주시는 걸 얘기를 합니다.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여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결박할 권세를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나의 택한 나의 그릇이라. 자, 사울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을 핍박하려고 애쓰는 놈이었는데, 아니 꼭 사울과 같은 자를 이 선택을 예수님이 왜 하셨을까? 왜냐하면은 예수님을 믿고 저기 순수하게 그렇게 했던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완전히 대적을 했던 자를 희한하게 하는 종으로 쓰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악한 자든지 선한 자든지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마음을 고친 다음에 쓰시는 걸 얘기해요. 자,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뭐가 있냐면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때에는 그 마음의 세계를 바꾸십니다. 어떤 계기를 통해서. 그다음에 하나님이 원하시고자 하는 뜻들을 나타내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항상 열심히 하고 항상 충성스럽고 항상 잘하고 있는 사람만 쓰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쓴다는 거죠. 우리도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혀 뭡니까?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마음도 없었는데 어느 날인가 어떤 일을 통해서 마음이 슬프게 만들고 어떤 일을 통해서 또 마음이 괴롭게 만들다가 누가 와서 예수님이 그런 걸 다 책임져 주시고 너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했다.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나도 한번 믿어볼까? 그런 다음에 온 사람들도 많습니다. 기독교인들 중에. 여러분 그렇듯이 우리가 진짜 할례를 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뭐냐면요. 이 사도 바울도 언제 이 할례를 받는 믿음이 있었냐면 여태까지 하나님을 진짜 잘 믿으면서 살았어요. 사울 같은 경우는 뭡니까? 서울대학교를 수석으로 입학을 해서 앞으로 유대인들을 이끌 만한 이스라엘 나라들을 이끌 만한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얼마나 큰 권세가 있고 대제사장의 허락만 있으면 지 가서 멋대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만나 주신 거는 뭐 때문에 할 일을 받게 할 때 뭡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그의 눈을 멀게 했다는 거예요. 네가 애초에 심판을 받을 자로 태어났다. 네가 아직 보지 못하면서 네가 본다고 막 함부로 하면서 다니는 거 아니냐. 이럴 때 실제로 예수님이 만나서 사울을 만났을 때 네가 왜 내 가시채로 뒷발질하는 걸 네가 그게 너에게 이롭냐 좋냐. 그게 뭐냐면은 사울에게는 할례 받는 기회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누가 베푸셨냐면 예수님이 베푸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여태까지 기독교를 믿으면서 이게 진짜 옳고 하나님을 믿고 충성스럽게 하고 또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합당한 방법이고 옳은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그의 마음에다가 네가 심판받을 자다. 네가 믿는 건 다 꽝이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정석이다. 이러면서 사울을 만나 주셨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사람 눈에는 뭡니까? 사울은 무조건 하나님을 예수님을 멸시하고 억압하고 이랬던 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스데반 죽을 때도 그 옆에 제비 뽑아서 옷을 지키고 있던 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누가 죽어도 자기는 증인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런 모양 때문에 이 마음이 또 다른 변질이 올까봐 눈이 아파가지고 고생할 때도 저기 눈은 안 고쳐주시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 다음에 사도 바울도 그걸 알고 3번 기도했다가 다시는 안 했죠. 자,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그러니까 아나니에게 이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그가 이제 나중에 예수님 이름 때문에 얼마나 해를 많이 받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있어요, 여러분. 아주 많이 깊은 만큼 죄악이 깊은 만큼 하나님의 빛이 났을 때는 얼마나 밝은 빛이 되는지 모릅니다. 영적인 부분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례를 받는다는 거는 밑바닥까지 떨어져 봐야지 빛이 왔을 때 얼마나 소중하고 그 빛이 얼마나 밝은지 모릅니다. 대충 시커머리한 데 있었다가 빛을 본 사람과 완전히 칠흑과 같은 암흑 속에 있다가 빛을 본 자의 마음은 다릅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 죄가 깊을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더 밝게 빛나는 겁니다. 그런 노래가 있죠. 뭐가 깊을수록 아유 참 너무 오래전에 불렀던 노래라 기억도 안 납니다. 뭐지? 어두움이 깊을수록 야 나이가 먹으니까요. 옛날에 불렀던 그런 노래들도 다 잊어버렸네요. 자 그렇듯이 이게 뭐가 있냐면 사도 바울과 같은 아주 깊은 어둠 구렁텅이 속에 있던 자가 빛을 만나고 나서는 빛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그렇듯이 구원받을 자의 심령들을 봤을 때 대충 알고 대충 믿고 대충 이게 맞아요 했던 사람들은요. 나중에 어떤 상황이 바뀌면은 예수님을 배반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배반치 않는 자들은 얼마나 깊은 어둠 속에 있다가 빛을 받는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빚을 많이 탕감을 받은 자 중에 누가 더 그 데나리온 얘기를 하면서 그냥 만약에
몇백억 빚진 걸 탕감해 줬는데 몇천만 원 빚진 사람한테 목을 자꾸 막 흔들어대면서 옥에다 집어넣고 이러면 그런 겁니다. 진짜 얼마나 많이 어둠과 누가 더 많이 나를 사랑해 하겠느냐, 예수님이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빚을 많이 진 자니이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렇듯이 어둠 속에 정말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가 예수님을 만나면은 진짜 하나님의 귀한 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큰 거는 할례받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례받는 믿음. 할례 안 받고 예수님 믿으면요, 배반하는 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이렇게 나옵니다. 자,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눈을 떴다라는 거는요, 죄에서 여러분 해방이 되는 걸 얘기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다. 반드시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는 죄가 없어집니다. 모든 죄가, 사실은 사울에게도 여러분 성도들을 핍박하는 엄청난 큰 죄가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 죄까지도 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그 예수님 몸에 다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걸 믿는 자에게는 아무리 악한 자라도 성령님이 마음에 오십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았대요. 왜 받았습니까? 내가 믿습니다 한다는 증표를 보이는 겁니다. 세례는 뭡니까?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베풀어서 세상 모든 죄를 넘겨받았듯이, 그리고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것을 믿었다는 증표로 세례를 받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유월절 때 제자들하고 어떻게 합니까? 이 떡은 내 살이니 받아 먹으라. 이 잔은 내 피니 받아 먹으라. 즉 예수님 몸에 세상 죄가 다 넘어온 것을 믿으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십자가에서 그 죄를 싹 없애놓은 것을 너희가 믿어라 해가지고 성찬식을 하는 게 그겁니다. 또 빵을 먹고 그 다음에 포도주를 먹는 게 뭐냐? 예수님이 죄를 다 자기 몸에 짊어지신 것과 또 십자가에서 그 죄를 없애진 것을 믿는 게 성찬식인데, 세례를 받는 일인데 어떡합니까? 지금 기독교인들은 그냥 형식으로 끝나요. 빵 하나 먹고 그 다음에 포도주 한 잔 먹으면 그리고 기도를 하죠. 예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줘. 말은 맞는 것 같죠? 그러나 그 다음에 성찬식 끝나고 인터뷰를 해보면 마음에 죄가 있습니까? 그래도 죄가 있어요. 그게는 예수님 살에 세상 죄가 안 넘어갔다라고 우기는 거고, 예수님이 쓸데없이 십자가에서 혼자서 못 박혀서 돌아가셨다는 거, 그렇게 믿고 사단 마귀가 가르쳤던 것만이 그렇게 믿고 있는 게 지금 현재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래서 간단해요. 예수님 믿는다 하고 물어봐가지고 마음에 죄가 있습니까? 근데 죄가 없어졌다. 그러면 그가 믿는 자고요. 내가 죄가 있습니다 하는 데는 예수님을 믿는 자가 아닙니다. 사단 마귀 편에 든 자입니다. 예수님을 실패한 예수님으로 믿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세.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 말씀 구약을 절절절절 꿰요. 그래서 그 말씀하신 게 예수님이다 하면은 전부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로부터 눈을 뜬 다음부터 즉시로 다메섹에 있을 때부터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즉시로라고 나옵니다. 며칠 있다 교육받고 이런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말씀이 얼마나 많이 팠겠습니까? 구약의 말씀들을. 그런데 예수님이 구원자다 딱 그러니까 모든 말씀이 다 풀리는 거예요. 저도 여러 번 이걸 경험을 했습니다. 실제로 44년 동안 예수님 믿는다고 35년 동안 죽도록 하나님 섬기고 전 세계 책들을 보내면서 선교를 한다고 해서 일해가지고 돈 벌면 뭐든지 다 책 만드는데 보내고 이랬었습니다. 그런데 뭐가 있습니까? 아니었어요. 35년 동안 있던 그 모임이 구원도 아니고 할례 받은 적도 없고 하나님이 아는 자들이 아니에요. 열매를 보아 나무를 안다 그랬죠.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어디냐면은 세례를 강조하는 새생명 선교회라는 데입니다. 전 세계 책들을 많이 보냅니다. 근데 전 세계에서 구원받은 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전 그걸 알죠. 그 다음에 내 마음에
진짜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셨고 마음에 성령님이 오신 때부터 여러분 즉시로 이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자, 똑같습니다. 그래서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 부르는 사람을 잔해하던 자가 아니냐, 잔혹하게 핍박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저희를 결박하여 대제사장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그러니까 완전히 예수교와 원수된 자가 어떻게 왜 예수님을 전하냐 이거예요.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여, 이 뭡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 하는 거는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죄, 악을, 허물을 다 없애는 분이라는 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말씀을 믿고 행하신 일들을 믿는 자는 완전히 의인이 됩니다. 죄인이 아니라. 그런 다음에 성령님이 오셔서 그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종들로 삼는 걸 얘기해요.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들을 계속하게 하시고. 그래서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니라. 그러니까 누가 와서 네가 왜 이런 거를 하고 있느냐 그러면, 내가 이전에 예수교를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다녔던 자인데 그게 아닌 걸 알았다. 예수님이 나를 다메섹 도상에서 나를 만나시고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말씀하셨다. 그래서 말씀을 봤더니 구약의 창세기부터 쭉 얘기를 하면 안 들을 자가 없는 거예요. 안 들을 자가 없는 거예요. 왜냐? 말씀을 아는 부분들이나 그 심령에 성령님이 계셔서 얘기하는 게 권세가 있고 사실만을 얘기를 하니까요. 진리만을 얘기하니까요. 자, 여러 날이 지나면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는데요. 같은 편이었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전한다고 하니까 또 사울까지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희한하죠? 희한하죠? 그러니까 내 편이 아니면 다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인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떠들어도요, 기독교인 듣는 자들이 어떻게 여길지 저는 압니다. 이상한 한 놈이 나와서 기독교인들은 99.99%가 다 지옥 간다고 얘기하고, 지금 각 교회에 있는 목사들은 다 사단마귀 종이라 그러고, 예배 드릴 때 십자가 뒤에 사단마귀가 앉아있다 희한하게 얘기하는 놈이 있다. 아, 이런 놈도 있구나. 그럼 저 다음부터 이런 말씀들 듣지도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기 기준, 자기 배웠던 거, 자기 방식, 자기 여태까지 쌓아왔던 거를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뭡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가 그 귀에 안 들어가. 그거는 하나님이 일부러 막으시는 거지, 인간들이, 기독교인들이 잘못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귀와 그 눈들을 멀게 하시고 할례받는 믿음을 못 갖게 하는 겁니다. 왜냐? 그 마음 중심을 깊이까지 아시는 하나님께서 못 듣게 하신다는 걸 깨닫지 못하게. 그래서 지옥을 보내려고 하는 겁니다. 어느 누구든지 다 왔으면 좋겠는데 할례의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의 증거가 들어와도 헛되게 믿고 나중에는 거짓자, 사단마귀의 종으로 더 크게 쓰임을 받을까봐 못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냥 그 정도 수준에서 그냥 네가 믿어라. 그래, 믿어라. 마지막 심판할 때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저는 아주 냉혹하게 봅니다. 영적인 부분에. 왜냐면 내가 심판 당할 자였고요. 44년 동안 믿어왔던 건 전부 다 가짜였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했지만 실제로 사단마귀를 믿고 살았어요. 나도 모르게. 자, 여러 날이 지나며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를 공모하더니 그 기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저희가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켜요. 수많은 깡패 같은 놈들이 이거 사울만 만나기로 해봐, 우리가 죽여버릴 거야. 막. 실제로 여러분, 사도 바울을 죽이지 못하면 우리가 뭐 밥도 안 먹으리란가 잠도 안 자리란가 그렇게 나중에 얘기합니다. 자, 그의 제자들이 밤에 광주리에 사울을 담아 성에서 달아 내리니라. 진짜 얼마나 심했으면 밤에 몰래 광주리에 사울을 담아서 성에서 도망가게끔 했다라는 거예요. 다메섹 성에서.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왜냐? 여러분, 스데반도 죽일 때 같이 있어서 그 증인을 했던 게 스데반인데 그런 얘기 다 들렸는데 막상 제자들을 만난다니까 제자들을 와서 몰래 속이면서 확 또 제자들을 죽여버릴까봐 그를 안 만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나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바나바가 나옵니다. 바나바는 권위자입니다. 그리고 남들이 바나바가 권위자라고 했는데 저기 사도행전에 나온 게 뭐냐면 바나바가 자기 재산을 팔아서 큰 헌금을 했나 봐요. 많은 액수를. 남들이 하지 못하는 액수를. 그래서 그가 존중받는 사람이 됐습니다. 자기 전부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쳐진 자처럼 이렇게 됐기 때문에 바나바는 제자들도 믿었죠. 근데 바나바가 이제 사울을 데리고 제자들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본 것과 응?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던 것을 말하느니라. 이게 얘기했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를 회방하고 핍박하던 자가 오히려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소경됐다가 눈이 뜨고 그 다음에 다메섹 회당에 들어가서 막 예수님을 증거했다. 이 얘기를 했다는 거죠.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헬라파 유대인들은 뭡니까? 유대인들인데 로마 나라하고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고 친한 그런 사람들 같아요. 그런데 뭔가 사울도 로마 사람이라고 그 신분이 있었나 봐요. 로마 시민권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뭡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하더라도 변론을 하는 거예요. 당당하게. 그런데 말을 못 이기겠으니까 누굽니까? 사울을 죽이려고 힘썼다는 거예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이제 피신을 시키는 겁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계속해서 복음 전파가 더 많이 됐다는 거예요. 뭡니까? 사울이 예수님 믿는 자들을 핍박하려고 그럴 때는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고요. 유대 다른 시골로 막 가고 사마리아도 가고 이방 나라도 막 도망을 갔다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 믿던 자들이. 실제로 그것도 하나님이 결정을 하신 겁니다. 예루살렘에만 계속 있으면 복음이 안 전파되니까 사울이나 대지장들을 통해서 다 흩어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복음이 전파되도록. 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행하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룻다는 장식 이런 뜻 같아요. 꾸미는 걸 얘기를 해요. 내려갔더니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남에 그가 중풍병으로 상유에 누운 지 8년이라. 이 얘기를 합니다. 애니아는 난산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난산은 아이를 낳을 때 힘들게 낳는 걸 얘기를 해요. 그때 중풍병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누운 지가 8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 고통 속에서 있는 자들, 이런 자들이 구원을 얻는데 8년은 뭡니까? 구원받다라는 얘기입니다. 8이라고 하는 숫자는 구원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노아와 8식구, 노아의 8식구 외에 구원받은 자가 없었다. 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8은 구원을 얘기합니다. 애니아는 난산, 고통 속에 있는 자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를 낳을 때 힘들게 아이를 낳고. 자, 베드로가 가로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네 자리를 정돈하라 하는데 곧 일어나니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가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겁니다. 그가 낫는 거를 보고. 그래서 요빠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 믿는 자매가 있었는데 다비다래요. 요빠는 뭡니까? 아름다운 요빠 지역. 다비다는 암사슴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암사슴. 그 다음에 여제자인데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이게 도르가는 노루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요, 사슴과 노루를 얘기합니다. 아가서에도 보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정말 빠른 걸음으로 막 달려오고 또 주님을 만나려고 얼마나 급하게 오는지 몰라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과 하나님 그 아가서에 보면은 아가가 누구냐면요. 하나님과 연합된 하나님의 종을 얘기합니다. 아가가. 그래서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종을 침실에 들어가서 이렇게 서로 안고 있으면 그게 얼마나 부러운지 암사슴이나 노루가 창문에서 이렇게 자꾸 훔쳐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되고 싶고. 그러니까 순수하게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을 얘기해요. 그래서 다비다, 노루가는 암사슴, 노루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달하게 되느냐. 이미 죽었어요. 그 자매가.
그러니까 룻다가 요바에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치 말고 오라고 간청하니 베드로가 일어나 저희와 함께 가서 이름에 저희가 데리고 다락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의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어 보이거늘 옛날에는 옷 짜고 이러는 게 옷 만들고 있는 게 너무 힘들었나 봐요. 근데 묵묵히 그 도르가라고 하는 자매는 가난한 자들, 그 자매들을 위해서 속옷이니 겉옷이니 계속 뜨개질 해가지고, 많이, 나눠주기도 했나 봐요. 그러면서 그 옷을 보여주면서 막 슬픔에 잠겼니. 이렇게 좋은 사람이 왜 죽었느냐고 그렇게 했겠죠. 우리 너무 고마운 분인데. 속옷과 겉옷을 다 내어 보이는 거를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어 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가로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자, 베드로도요. 자기를 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뭐냐면 거기 있는 사람이 있는 중에서 다비다야 일어나라 이러면 뭡니까? 예수님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게 아니라 베드로에게 사람들이 영광을 돌려요. 그럴까봐 베드로가 사람들을 다 내보냅니다. 왜냐면 자기가 높임을 안 당하려고 사람의 마음을 알으니까요. 그러면서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까 하나님의 베드로의 기도를 듣고 그를 살려주셨다라는 거죠.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의 산 것을 보이니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이 주를 믿더라. 즉 그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지 좀 많이 복음이 전파되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럴 걸 또 허락을 하셨고요. 그래서 이 죽은 자가 살아났다고 그러니까 진짜 어떻게 예수님 제자 베드로가 그렇게 일을 했다. 그러면서 또 복음도 전했겠죠. 그러니까 많은 자들이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건 하나님이 아니시면 안 된다. 해서 전하는 예수님의 도를 그들이 마음으로 받았다는 겁니다. 믿더라. 베드로가 요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피장의 집에 유하니라. 이렇게 끝납니다. 자, 시몬은 뭡니까? 광야, 황폐입니다. 근데 피장의 집에 유하다는 거, 피장은 뭡니까? 가죽 물건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즉 가죽 제품을 만드는 그런 뭐 가죽을 소가죽, 양가죽 이런 것들을 빡빡 깨끗이 청소해서 말려가지고 사람들이 입을 수 있도록이나 뭐 어떤 제품을 만드는데 피장, 가죽 제품을 만드는 자 집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뭘 얘기냐면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의를 입게끔 하는 자의 집에서 머물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죽옷을 입히셨더라 이럽니다.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후에 내쫓기 전에 뭘 입혀주셨느냐? 가죽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죄와 악과 허물들이 가죽옷을 입혀줬을 때 죄가 없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러면서 이제 아담이 모든 사람들을 낳는 조상이 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죽을 안 입혀줬으면요, 이거 힘든 거예요. 가죽을 옷을 입혀주려면 누군가 죽어야 되거든요. 희생의 짐승이 죽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가죽옷을 벗겨서 아담과 하와에게 입혔다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의를 입혀줬다라는 겁니다. 그게 원시복음이라고 누가 뭐 그러더라고요. 원시복음이라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옷을 입혀주면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이처럼 너의 죄와 악을 다 없애고 너에게 하나님의 의를 누가 희생을 대신해서 의를 입혀줄 거다. 그게 창세기부터 나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아담과 하와의 죄까지도 다 가져가실 것들을 미리 보여주셨다는 거죠. 이러면서 사도행전 9장을 마치겠습니다.